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은 백성의 정이라 백성의 공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정의, 백성의 공의, 백성들이 옳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참되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 백성들이 바르다고 하는 그것이 백성들의 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은 백성들의 공의를 따라서 백성들의 정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정의가 아니라 왕의 정의, 왕의 공의.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인도하는 대로 살아서 세상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도가 아니라 세상이 옳다,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성공의 길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말씀에 사용하셨습니다. 7 교회에 사용된 교회들은 그 교회의 이름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라 하는 그런 교회의 명칭은 인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 것, 굳게 잡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뒤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굳게 잡지 못하는 인내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파가 오니까 신앙의 그 열심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면으로는 굳건히 잡고 있는데 오히려 더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잡아야 할,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실패자들의 모습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외형적인 신앙의 삶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참 구원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이긴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곧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 이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보좌가 아닌 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보좌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력을 다 위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 맞는가? 아니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맞는가? 그것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보좌를 베풀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앉으실 수 있는 보좌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어떤 임금의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임금의 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는 것은 제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권하는 절대 주권 주재자이심을 나타내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진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다. 그것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기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은 권세, 주님과 같은 영광, 주님과 같은 능력, 주님과 같은 그런 지극히 큰 권세를 허락하시겠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왕이 되는 이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전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나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옳다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식 그것만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그 순복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기가 복종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자기는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겨서는 천국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범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해야 할 그런 성도가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중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업니다. 죄의 반대가 의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중시켜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고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에서의 죄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 벗어난 것, 삐뚤어진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가 의인데 의인은 그러면 명중시키지 못한 것이 죄니까 의인은 무엇이 의가 되는가? 명중시킨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명중시키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명중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까지 명중시켜드리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천국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는 것인데 왕의 공의를 무시하고 왕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하시는 것은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옳다 참되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옳고 참된 것으로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하는 것으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부귀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룬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자라고 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수가 없죠.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이 진짜 성공은 아니라는 것. 세상 성공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성공을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만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성공을 잠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자였는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 부자로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권세 부자로 말한다면 세상에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권세를 가졌을 때에는 권세를 전혀 못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복이죠. 부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복이죠. 오히려 처음부터 부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부자였다가 거지가 된 사람보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가 가난해지면요,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하시죠. 이런 거 설명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과 세상 부귀와 세상 영광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마는 참 우리가 세상의 성공도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로서 세상 성공을 누리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별한 경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특별한 경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세상도 성공이고 영적으로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의 걸음을 걸음에도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종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확률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더 많이 걸었다.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로서는 보편적으로 볼 때 선지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궁핍이 환난이 몰려오는데 핍박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믿음의 백성들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금생과 내세가 성공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만일 제가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면서 나갔다고 하면 이 교회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멘 해야 돼요. 맞아떨어지면 옮기는 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기도원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사면은 젖어 있으면, 하나님 양털은 젖고 사면만 마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로도 안 맞고 그런 어떤 맞아떨어지지 않는,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거절을 안 한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한다, 부른다, 여기에서 오라고 한다. 그러면 얼른 갈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가 여행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어디로 여행을 간다. 이랬던 분이 좋은 교회가 생기니까 그거 그냥 다 팽개치고 갑니다. 그 가기로 했던 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럴 만큼 가버립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저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나간다고 하면 지금 목회로서도요, 그걸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너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는 지금 외형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그런 목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간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자. 네가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인간의 너의 욕심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한번 보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제 욕심을 선택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작정했지만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얼른 가겠습니다. 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큰 교회로 이동하라. 큰 교회에서 찾는다 그러면요, 넙죽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데 기도해 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 있는데 작은 교회로 옮기라고 하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러고 안 갑니다. 저는 분명히 진짜로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해도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것이 참 성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자기 뜻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간 그럼 전체가 다 실패이기 때문에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물고 너는 벌거벗었다. 자기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가? 내가 이렇게 눈먼가? 내가 이렇게 벌거벗었는가? 내가 이렇게 가련한가? 모릅니다. 그냥 부자인 줄 압니다. 잘 사는 줄 압니다. 성공의 걸음을 걸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련하고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물고 너는 벌거벗었다.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다. 너는 찢어지게 곤고한 자다. 너는 찢어지게 가련한 자다. 너는 정말 눈먼 자다. 너는 정말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육신적 세상적인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십시다. 네. 일반적인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고 세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곤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부러 가난한 길을 가는 것이죠.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일부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는데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선택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하는데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데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방법으로 취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거 누리면서 즐겁게 살면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회개케 해서 세상으로도 실패? 세상으로도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외형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세상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성공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성공했는데 인격이 좋지를 못해. 성품이 좋지를 못해. 행동이 바르지를 못해. 삶이 바르지를 못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못 돌리겠습니까? 부자라고. 못 돌리죠. 요거도 먹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죠. 참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말도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말이 점점 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지 못하고 독한 말, 악한 말, 이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바른 삶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되어야 진짜 빛이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켜내는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구나. 우리는 저 사람이 반드시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길을 보여준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속 말을 합니다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죠. 실패를 선택했는데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실패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보다 더 큰 성공과 더 큰 영광과 더 큰 존귀를 얻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하고 박대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우리 중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방백이라. 하나님의 방백이라. 그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 양보하고 영광 돌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고 세상 성공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해도 세상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로 살면 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기 위해서 금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하십시다. 믿음 떠나서 말고요. 네.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련한 자가 됩니다. 눈먼 자가 됩니다. 불쌍한 자가 됩니다.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할 때 그 성공은 금생과 내세가 유익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입니다.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